성경의 안식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한 안식입니다. 평안, 우리의 평안을 위한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복 있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하늘의 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게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까지도 우리들에게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아도 돼요. 쉬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 복을 받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평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서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능력 있어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어때요? 아니죠. 그 뒷말은 책임지지 않아요. 이게 마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만 하면 걔들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책임지지 않아요.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돈 많이 벌어봐. 아니야. 높은 자리 올라가 봐. 아니야. 친구들 많이 사귀어봐.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온전히 할 것이다.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친구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엊그제 미얀마에 선주로 갔다 오신 목사님을 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군과 정부군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미얀마에 세전에 있는 교회가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 신학생들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신학교는 외국인이 소유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학교를 다 문 닫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공부하던 학교더래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학교는 문 닫았는데 다 몰려왔대요. 그래서 그들을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게 만들어줬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안전하다. 두 번째, 먹을 것이 있다. 세 번째, 잠잘 처소가 있다. 이 세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안전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때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아요? 다 안전하잖아요. 먹을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잠잘 자리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미얀마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다고 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 어디 있을까요? 저 미국 가면 안식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같이 하겠다고.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갔는데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국 교회에서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자리가 보장됐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가졌어요.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기억이 나요. 온 세계에 60억 명이 사는데 그 60억 명 중에 20억 명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반드시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또 20억 명이고 자기 집을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또 20억 명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잠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누가 와서 죽일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감사, 찬양이 안 나온다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나보다 크신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서 부름을 받은 병사가 자기 개인적인 일로 그 일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느냐? 아니죠. 여기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려는 조카이가 왔어요.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려고 인사하러 왔대요. 오늘. 그런데 저 아이는 절대로 이게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 나라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사도들이고 선지자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 속에는 어떤 생각만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 사명만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우리 그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까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품었을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가지라고 해요. 이 사명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시겠대. 응?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큰 십자가가 아니라 작은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리고 나를 닮아가야 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길 테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래. 발을 씻기는 게 누가 한다겠어요? 종들이 주인이 나갔다 오면 씻겨주는 것이 발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자존심? 에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발을 씻겨?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 위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저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럼 그 말을 우리에게 뭐라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저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과 내가 형제가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선지자 하면 모세를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모세와 예수님과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모세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한 일꾼이고요.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있습니까? 상속자로 있습니까? 상속자로 오늘 초대받은 거라겠어요. 그러면 일꾼하고 상속자의 차이는 뭘까요? 일꾼은요, 수고한 만큼 품삯을 주면 돼요. 그런데 주인은요, 상속자는 품삯 받을래요? 아니잖아요. 처남이 어제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어때? 품삯 받고 왔어요? 품삯 안 받았대. 왜 그래요? 그게 다 지 거잖아. 이게 상속자야. 품삯 안 받아도 돼.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일꾼으로 부른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요, 상속자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일꾼에서 상속자로 만들어준 것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속자의 자격으로 지금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월급 주세요. 품삯 주세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품삯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잖아요. 상속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그게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늘나라 상속자로 이 땅에 부르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같지 않다. 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상속자가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가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속자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냥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한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게 돼요. 여러분들,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어때요? 오늘 아침에 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하고서 하면 그날 그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획 세웠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계획 세운 것조차도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셔요. 아셔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뭡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교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예배 드려야 좋겠지만 그거 문제 삼지 마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된 거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었죠. 뭐예요? 100명. 한 사람이 100명씩 품어라. 100부장은 되자. 천국 갔을 때 최소한 100부장은 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권사님이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300명밖에 안 탔네. 그럼 몇 명 탄 거예요? 3명 탄 거야. 300명밖에 안 탔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많은 영혼들을 품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착하고 성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 교회가 된 거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더 많은 사람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하래요. 철저하게 겸손하래요. 그러면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대요. 세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툼과 허영으로 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진대요. 근데 그 반대가 뭐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대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오직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집을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장은 같이 다녔어. 아니 학교로 같이 다녔어. 성씨가 같아. 같은 또래네. 나이가 같으네. 하면서 계속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어디에 세운 거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요, 바람만 휙 불으면 아이고 하고서 나 살기부터 먼저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만든다고요. 풍랑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품어서 그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몰게 해야 돼요. 옛날에 닭이 병아리를 품고 다니면서 하늘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뭐라 그래요? 그 병아리를 막 불러요. 그리고서 자기 품 안으로 병아리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엄마는 내 앞에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내 몸을 얼마나 부풀렸느냐는 거예요. 저 매가 볼 때 저 닭은 엄청 큰 닭으로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풀려요. 두 번째는 그 내가 기르는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위험이 처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잘하고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못 살고 어려운 사람 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권세 잡은 자들 쫓아갑니까?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병든 자들, 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쫓아가면서 그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적인 문제부터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영적인 문제부터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고치면 나머지 세상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물질을 갖다 줘도 그 영혼이 구원 못 합니다. 먼저 그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안식에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이 그 능력이 내게 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영성인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까지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지위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